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31절로 24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함으로 우리를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구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후 찬양하는 우리 남문의 찬양단이 찬양 잘하죠?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확 바꿔버릴까 그냥? 바꿀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잘 봐줘야지. 잘하고 있으면 아까 대답했어야지. 잘한다고 막 박수도 막 치고 그래야지. 이렇게 늦어가지고 충청도 늦단 말이나 듣고 그러니까 찬양을 해보니까요, 찬양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냥 밑에서 따라서 할 때는 대충 해도 되고 좀 틀려도 되고 누가 뭐라고 안 하고 잘 들리지도 않고 그런데 앞에서 인도해 보면 이게 또 평상시 하는 것 같지 않고, 저도 기도학교 때 찬양 인도하려고 낮에 엄청 많이 이렇게 불러보고 연습하고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도 어떤 거는 박자가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이 피아노 이 반주하고 또 이게 같이 하면 또 안 될 때가 있고, 그리고 우리 이희경 청년이 이렇게 조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한 발씩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스텝 맞추기가. 여기 나와서 한번 해보세요. 이게 잘 되나? 잘 안 돼. 그것도 집에서 연습해야 돼. 연습하고 왔을 거야 분명히. 왜냐하면은 여기서 막상 당장 하려고 그러면은 옆으로 한 발씩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은혜고 영광이고 또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찬양 인도하는 분들을, 연주하는 분들을 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하시는 분들에게도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가 이제 수요 예배 찬양 인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제가 기도학교 하면서 제가 맨날 하니까는 요즘 쉬고 있잖아요. 좋죠, 뭐 얼마나 좋아요, 쉬고. 근데 이제 요번 주면 기도학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또 해야 되니까 정비를 좀 하셔서 좀 이렇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수요일 분들이 아무튼간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간에 저도 기도학교 하면서 지금 이제 25일 했으니까 한 거의 60곡 했거든요.
가능하면 겹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선곡을 많이 하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60곡 가까이 한 것 같은데 그 중에서는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뭐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간에 그래도 기도학교 나오시는 분들은 어쨌든 그래도 다 이렇게 7090이잖아요. 7090 몇 공이에요? 이경 청년은? 밝히기 어렵죠. 그런데 그래가지고 옛날에 불렀던 그런 찬양들 이렇게 되새기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저 2000년대 21세기 사람들도 21세기인가요? 21세기 사람들도 보면 은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은 되게 리메이크하는 분위기잖아요. 신곡 잘 안 돼요. 신곡 별로 이렇게 인기 없어요. 리메이크 해야지 그게 더 인기 있거든요. 여러분 아무튼 간에 우리 기도학교 계속되고 있는데 기도학교 끝까지 여러분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기도 훈련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기도하는 인생,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또 청년의 때를 기도하는 때로 만드시고 또 우리가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 시대는 잠깐 지나가고 또 우리의 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체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얘기 계속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뒷부분으로 와서 바울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것도 사실은 죄인된 입장 몸으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거지만 그 길이 전도의 길이라고 그래서 그 길을 4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른다고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눴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큰 계획 가운데서 가는 그런 선교 여행뿐만 아니라 바울이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고 또 바울에게 만나게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바울은 여러 사람들을 지금 만나게 됩니다. 이제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보병이라고 하면은 군인 중에서 한 그런 분야를 맡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군인들이 바울을 이제 데리고 호송해서 가는 그 과정. 그때 바울을 만났던 군인들 가운데 분명히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동강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대동강에 제너럴 셔머너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무역을 요청했을 때 그 제너럴 셔머너의 선교사가 타고 있었잖아요. 그 선교사는 뭐 한국말을 잘하지 못했어요. 그저 성경책을 준비해 가지고 성경책을 이제 많이 가지고 왔어요. 제대로 대동강 그 평양 땅에 내리지도 못하고 그냥 내리려다가 순교하고 말았죠. 그런데 그가 가지고 왔던 그 성경책이 대동강 그 강변에 뿌려지게 됐어요. 그때 그 제너럴 셔머너를 막기 위해서 동원됐던 군인 중에 한 명이 집에 가면서 책이 있으니까 그냥 주워갖고 들고 간 거예요. 집에 가서 읽어봤어요. 예수에 대한 복음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알게 됐고 믿게 됐는데 그의 아들이 나중에 예수를 더욱더 깊이 알게 돼서 예수를 믿게 됐고 최초의 한국의 세례교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무슨 뭐 복음을 많이 전했지도 않았고 또 어떤 그런 복음을 위한 그런 전도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그가 그저 단지 가지고 왔던 성경이 한 사람에게 주어지게 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됐고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랬던 거예요. 바울을 데리고 갔던 보병들, 그 다음 날에는 기병들,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호송해서 가게 됐는데 그때 같이 했던 그 사람들이 분명히 복음을 들었을 것이고 또 복음 안에서 그들이 회심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총독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어디 사람이냐 물어보니까 길리기아 사람이라 이렇게 대답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총독도 이제 바울에 대한 그런 이해를 하게 됐고 또 그래서 바울에 대한 그런 조금 완화된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독이 이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고발한 사람들이 와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닷새 후에 대제사장이 이제 바울을 고발하러 이제 온 거죠. 그 대제사장의 이름은 아나니아였어요. 그 아나니아가 변호사 한 명을 데리고 왔는데 그 변호사는 더둘로라고 하는 그런 변호사였어요. 이제 총독 앞에 와서 바울을 고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에 대해서 그 변호사 더둘로가 고발했는데 고발한 내용은 딱 3가지예요. 어떤 얘기냐면 이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염병. 악성 유행병. 아우 이놈 코로나 같은 놈이야. 코로나 같은 놈.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바울 보고 전염병 같은 놈이라는 거예요. 악성 유행병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니면서 퍼뜨린 그런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병균들을 지금 뿌리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폭동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폭동은요, 가장 위험하고 또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반란 행위예요. 차라리 외국에서 다른 나라가 총 들고 쳐들어오면 총 들고 막을 수가 있어요. 훨씬 더 전쟁의 명분이 생기고 좋아요. 폭동이 일어나면요, 그거를 진압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힘들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런 비무장의 비폭력의 그런 일들은 많은 사람에게 위험 부담을 주게도 되고 그것을 통해서 또 뜻을 이루는 사람도 생기게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뭐 현실적인 거는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아무튼 간에 지금 그 대제사장과 함께 온 변호사 더둘로는 바울 보고 그런 폭동을 일으킬 그런 위험성이 아주 많이 있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그래가지고 죽여야 되는 그런 흉악 범죄인이다. 이렇게 고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바울을 고소하는 변호사 더둘로도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영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믿음이에요. 제 믿음. 이따 그 결론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또 고소하냐면 이 사람이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가 주장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 믿는 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 왜 이단이라고 생각했냐면 그때 당시엔 유대교가 아주 큰 그런 거대한 종교고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 믿는 거는 그 유대교 큰 종교에서 삐져나온 조그마한 그런 이단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단 중에 하나여서 그리고 이 바울이 그 이단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 그리고 이단의 그런 지도자들이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해를 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죽일 충분한 그런 명목이 되는 거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대제사장들이 변호사 데리고 오길 잘했어요. 변호사라 확실히 그런 걸 잘 만들어내. 그래가지고 바울을 죽일 충분한 그런 근거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단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그리고 이 바울은 그래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그런 이단의 지도자다. 이렇게 고소를 하게 된 것이죠.
세 번째 더둘로가 고소한 바울의 제목은 뭐냐면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혔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우리가 오전 시간에 이제 예수님을 이제 고발한 그런 사람들의 고발 내용 중에는 신성모독이 있고 성전 소란죄가 있다 그랬었잖아요. 신성모독은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냐? 그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그래서 신성모독죄가 되는 거고,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다 뒤집어 엎고 난리를 펴놨으니까 성전을 소란케 한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은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성전에 잘못된 그런 것들을 고쳐나가는 그런 과정이었던 거죠. 고치라는 그런 경고였던 거죠. 때로 우리는 성전 안에서 또는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멀리하고 또 그 사람들을 나쁘게 이야기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성전이 하나님의 그런 공동체가 조용하게 안정적으로 잘 유지돼야 되겠지만 그것이 혹 때로는 우리 모두의 그런 이익이 같은 마음이어서 잘못 가고 있는데도 그걸 고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바로 예수님의 성전 정화는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전은 편안해요. 모든 사람들 다 편안해요. 성전에 제사 드리러 왔는데 재물을 미처 못 가져왔어요. 당연히 사야 돼요. 사야 되기 때문에 파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외국에서 온 사람도 있기 때문에 돈을 환전을 해야 돼요. 얼마나 편리하고 좋아요. 집에서부터 끌고 오지 않아도 돼요. 성전 앞에 가면 파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 파는 사람들의 걸 사면 통과해요, 통과. 검사,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검사하거든요. 이 제물이, 이 짐승이, 동물이 제물로 드려지기 합당한지를 검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갖고 오다 보면 중간에 개울 건너가다가 발이 삘 수도 있고 상처가 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제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집에 가서 다시 갖고 와야 돼요. 다른 걸로 바꿔가지고. 근데 성전 앞에서 사면요. 성전 앞에서 사면 검사를 안 해요. 대충 해요. 아, 이거 요 앞집에서 샀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제사장이 그냥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서로의 이익이 딱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그냥 우리가 정작 해야 될 것, 지켜야 될 것, 또 우리가 막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넘기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나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 건 그 큰 일도 아니에요.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물론 원래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근데 바울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무엇가 율법이냐?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게 도움이 되게 하는 게 율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지. 그런 예수의 가르침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어요. 저 바깥에 저 멀리 두 번째 마당에 이방인은 거기까지만 들어와라. 그게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성전 안에 들어왔으니까 성전을 더럽히게 됐다는 거죠. 뭐 특별하게 큰 일도 아닌데 사실 이 더둘로 변호사가 그걸 얘기한 이유는 지금 그 재판장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제사장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하면은 거기에 있는 그런 제사장들이 다 한 목소리로 그거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를 바랬던 거죠. 그걸 미리 생각하고 교묘하게 그것을 이제 고소한 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이 고발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불공평한 일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 큰일 때문이 아닙니다.
작은 일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피해를 당하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할 수 있으면 조곤조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야기하고 이해시키고 그래서 내 그런 이익에도 손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잘 처리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만나는 사람이 다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될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때로는 나쁜 그런 상황과 나쁜 환경을 통해서도 내게 붙여주신 귀한 하나님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때로는 지나가다가 한번 지나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내게 손해를 끼치려고 다가왔던 그런 피해를 입히려는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왔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내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들이든지 어떤 그런 사람들이든지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나에게 보내주셨고 나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하는 뜻이 그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고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먼저 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복음 못 전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진 않으세요. 우리를 벌 주시진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기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고 그걸 더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달아보시고 또 우리의 충성심을 하나님께서는 달아보시는 거예요. 저울로 이렇게 달아봐가지고 그 너의 믿음의 무게가 얼마인지 충성심의 무게가 얼마인지를 우리에게 달아보시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복으로 우리가 그걸 연결시킨다면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을 줘도 될 만한지 감당할 만한지를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지만 그 복을 받아서 충분히 누리고 그 복을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잘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걸 시험하시고 달아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큰 그런 어떤 복을 받지 못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인내의 기간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더욱더 강하게 만드시기도 하시고 여러 환경과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음 안에 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여기 지금 바울처럼 우리는 더욱더 당당하게 주 안에서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지나가면서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어려운 일들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우리가 감당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훈련되고 준비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고소하는 바울이 변명하는 그 변명이 모두가 다 복음이었음을 다음 시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또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더욱더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